누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요아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아마샤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요아스는 그래도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이길 확률은 0.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가 될 뿐만 아니라 성이 점령이 돼서 성벽까지 400규빗이나 헐어버렸습니다. 왕궁에 있는 보물과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훔쳐갔습니다. 다 뺏어갔죠. 왕까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다에 있는 많은 백성들까지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전쟁을 누가 했죠? 아마샤가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After Amaziah, king of Judah, consult his advisors.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기 때문에. 근데 왕인 유다의 리더가 사람과 상의하고 끝을 낸 겁니다. 그러니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도리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가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믿음은 방패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방패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믿음이 크면 방패가 로마 군사들 봤죠? 사람 키만한 방패 들고 다니는 거. 믿음이 커지면 그런 방패일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아지면 손방패 알죠? 조그만 방패, 요만한 거. 그것도 이제 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손도 못 가리는 방패를 들고 어떻게 사탄이 쏘는 화전을, 불화살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믿음이 줄어들면 우리가 구원의 토를 쓰고 진리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뭐를 들었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이게 바로 믿는 자들, 십자가 군병들이 갖는 완전 복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여기에서 이 아마샤가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는 참 좋은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상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은 전쟁입니다. 큰 일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큰 일을 위해서 나라가 흥망성쇠의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망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평생의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숨을 마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친구 말 들으면 잘 된다는 말이 없어서 친구 따라가라고 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은 수천 번씩 나오지만 창세기서부터 이 66번 31,101절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했지 불순종하라, 불순종하라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라. 신기하죠? 한 번 들어도 안 되고 1000번, 10,000번 듣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기억력이 없으면 항상 까먹기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수도 없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성경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매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들도 참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순종하라, 순종하라만 맨날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말씀밖에 안 써놨거든요. 순종이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을 벗어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순종을 한번 벗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시상대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행적을 갖다가 이제 낱낱이 이렇게 쫙 펴 보이는데 스크린의 영상처럼 여러분의 삶이 살아왔던 삶이 다 보여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삶이 하나씩 다 나오면 상 받기는 글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순종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길 것이고 유다가 잘 될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케 돼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정말 달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았던 왕 아마샤라고 기록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아서 열왕기하에 보면 달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다가 달과 같지 않은 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왕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그것은 이렇게 그냥 뭐 패스해 주는 게 아니죠. 그것은 누구에게도 따라붙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목사로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 성도 수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목회를 지속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대언자가 될 뿐입니다. 제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전달받은 내용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매질을 하겠습니까? 목사를 먼저 때리시겠죠. 여러분들은 차순위 겁니다. 저 먼저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제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고 밖에 버려진 쓸모없는 소금과 같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러한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끝까지 붙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요동함은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꼭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거절했던 아마샤의 최후를 봤습니다. 그는 결국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결국은 라디스라는 곳에 가서 그 부하들한테 참살을 당하는 불행한 비참한 죄를 맞은 아마샤 왕이 우리에게 견본이 되어줍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빈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나의 일생을 불행으로 끝나게 만들었죠. 거기까지는 괜찮아. 형세에서 그 정도 수준 당하는 건 괜찮아 그래요. 근데 영원토록 그렇게 당한다면 그것은 막아야 하고 그것은 피해야 할 일이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마샤의 길은 나와 같은 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갔던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갔던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옮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없어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의아할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십니다. 찬양 부르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화답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했는데 내가 분명히 응답해 주리라 약속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복된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아마샤 왕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아버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